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인생 중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숙명과 같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어느 인생이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걷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있는 어려움이라면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어려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죠. 아니 그것도 욕심이라면 어려움이 겹치지 않고 하나 끝나고 다시 몸을 좀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견딜 만한 힘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연거푸서 겹겹이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산적히 몰려들어서 견딜 만한 힘도 다 빼앗아 버리고 주저앉아 그저 쉽지 않은 삶을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2개, 3개의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어떻게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손쓸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물질의 문제가 또 겹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인간관계 문제가 또한 더해져서 숨질 수 없을 만큼 외롭게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녀 문제가 또한 그 와중에 신앙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은요, 숨고 싶어도 숨을 만한 장소가 없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상황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일이 겹칩니다. 1대1로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적군이 한꺼번에 연합되어서 몰려옵니다. 연합군이 몰려올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심정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병력과 군사력은 한계가 있고 분명히 전문적인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였지만 그 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자신들의 입장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1대1로 한 부족국가씩 붙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연합하여서 몰려오는 그런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진격하고 나서 지리적으로 볼 때 가나안의 중간 지역부터 점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이었죠. 그리고 어제와 그제 보았던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서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이렇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오늘 11장은 이제 북쪽 지방을 점령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인데 북쪽 지방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편성이 돼요. 남쪽 지방을 점령할 때는 5개 부족 국가와 전쟁을 치렀는데 오늘 북쪽 국가와 연합을 하여서 전쟁을 치를 때는 남쪽과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군인들이 더 큰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의 군인들이었고 전력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몰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북쪽에 있는 왕들이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사활을 건 거예요. 근데 얼만큼 많아요? 백성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매몰 물가에 진을 쳐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할 만큼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앙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여서 이제 마지막 북부를 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면은 가나안의 전체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꼭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고 치러야 하는 일이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같은 모습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반복적인 승리의 공식과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거대한 장벽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여호수아는 먼저 부관들을 모아서 작전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잠잠히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일은 절대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잠잠했습니다.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군대가 자신 앞에 있는데 자신들의 능력과 군사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작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부의 연합군과도 전쟁에서 이겼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과 또한 여러 가지 작전을 바탕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구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 일체 없었고 그냥 잠잠히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잠잠히 기다렸어요. 드디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첫 번째 음성이 뭐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북쪽과 전쟁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안겨줄 터이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적들이 1대1로 오던 오늘 본문과 같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꺼번에 몰려오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하게 할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아침 시간 초반부에도 말했던 것과 같이 인생에서 갖을 수 있는 어려움은 숙명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씩 올 때가 있는 반면에 또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와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내 목을 조여오고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극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 같이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시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시간들을 이끌어가 승리로 선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문제 하나씩 오든 2개씩 오든 10개씩 오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잠하라, 기도하라, 말씀에 반응하라, 순종하라.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던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아멘. 7절 말씀 초반부에 이에 여호수아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하신 이후에 7절에 바로 이에 여호수아가 반응합니다. 이제서 반응하는 거예요.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작전 세우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에 여호수아가 반응하여 주 앞에 나가서 습격을 하고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어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 승리의 패턴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패턴이고 이것은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후에 어떻게 그 악한 세력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아세요? 10절 말씀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들을 칼날로 쳐 죽이고. 아멘. 하나님은 악한 무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순종하는 영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예 1절 연합군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 얻게 되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또한 단순히 잠깐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넘어서 완벽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와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이 12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반응하였던 것과 같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랐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동하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이러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를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셨던 것이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듣기에 애쓰고 먼저 반응하지 않고 주의 음성과 말씀이 있으면 그때 그 말씀에 100%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믿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뭐예요? 먼저 앞서지 않는 것, 또한 주 앞에 묻고 들은 만큼 행하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인정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반응하여 순종하는 모습, 또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인생의 승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중 경험되는 어려움, 한꺼번에 닥치는 그 힘든 상황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면 안 풀릴 문제 없고 승리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